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나는 불행하다. 좀 많은데요. 네. 여러분 이제 행복하신 분들도 있고, 요즘 삶에 좀 지쳐서 이게 불행한 기운이 나를 따라온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삶은요 늘 이런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있노라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좀 기쁨을 얻을 것만 같은데 항상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기준은 내 생각과 반대의 길을 제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늘 두려워하고 초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순종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가 보면 두 가지 사실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불순종의 이유를 근거한다면 뭐 복잡한 상황이나 형편으로 우리가 치부할 때가 있겠지만 그 근원을 올라가다 보면 아까 말한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꼭 욕심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놓칠 때가 있고 두려움 때문에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축복과 하늘의 역사는 어디에서 풀리느냐 했을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열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열리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뿌리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밝은 말씀드린 내 욕심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요. 또 닥친 상황의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분과 또 어떤 상황적 두려움 때문에 내가 발을 내딛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만남에서 저 만축 발동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줄여서 만남의 축복 발동됐다. 네,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에 관해서 제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복으로 주시느냐라고 할 때에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만남을 통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1분 동안만 서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바라볼래요? 양옆에 있는 사람? 양옆에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네, 양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한번 여쭤보실래요? 기도 제목 한번 여쭤보십시오. 네, 한 가지 기도 제목 한번 여쭤보십시오.
네, 여러분 혹시 다 나누셨나요? 아직 안 나누셨어요? 아, 그러면 한 2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연스럽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아니면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네, 5, 4, 3, 2, 1. 네, 우리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상대방이 말한 기도 제목을 기억에 두고 말씀을 따라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최고의 복의 통로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일상과 학교와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알려면 무엇을 확인하면 되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떤 사람과 있고 어떤 사람과 생활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임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뉴엑스 공동체로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적 만남이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쁠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행위. 여러분 이게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오늘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 말하는 만남의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만남 하나로 인생이 폈다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잘것없는 소망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룻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게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방 사람들을 거의 개 취급하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러니까 룻의 집안에 남자가 다 죽어서 그러니까 상속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훗날에 어떤 재산도 이양해 줄 수 없는 가정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자녀가 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대의 의무조차도 이어줄 수 없는 진짜 아무라고도 아무것도 없는 백그라운드가 바로 룻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룻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 땅, 그러니까 모압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살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의 나라인 이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살까 말까인데 진짜 자기를 경멸하는 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룻이. 그런데 여러분 의리가 있었나 봅니다. 이 룻에게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 모든 삶을 알면서도 이 길을 선택해서 왔단 말이죠. 쉽게 말해 여러분 둘 다 생거지가 된 겁니다. 그냥. 그래도 이 나오미는 그 유대 땅에서 이름 날린 꽤 명문 가문이었거든요. 근데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폭사망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의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요? 바로 뭐 손가락질하겠죠. 야, 뭐 잘 살러 갔는데 그렇게 폭삭 망해 볼 줄 알았냐?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비꼬지 않았을까요? 손가락질하면서 뭐 시선은 뭐 본래 보듯 하겠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나오미에게 오늘 이 며느리 룻이 간청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러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 룻이 이삭을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에서 이삭 죽기라는 것이 되게 고상하게 나온 표현이어서 그러지 여러분 이거 그냥 생거지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떨어지면 야 줍지 마. 그거 그냥 거지들 그냥 좀 먹게. 야 버려도 좀 더 떨어뜨려. 이런 의미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거지를 홈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되게 고상해서 그러지 사실 거지들이 하는 행동을 룻이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당하는 곳에 시어머니가 좀 가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의리를 지키면서 자신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이삭이라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간 겁니다. 근데 그 이삭을 줬다가 여러분 누굴 만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 회사의 그 사장급인 인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역전이 된 스토리가 무엇이냐 할 때 룻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를 보면 참 복잡하고도 인생이 하루아침에 주저앉고 망할 것만 같은 인생 하나가 만남의 키 하나 잘 작동돼서 갑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스토리가 바로 룻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제가 이제 그 아내랑 미국을 가면서 휴스턴인 지역에 머물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서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 2,000명 정도 되는 성도를 이렇게 교세로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거기에서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한 총 3개 정도 되었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이목이 띄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녀를 책임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책임지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거의 명문대로 가는 이런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기술직을 찾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 도시로 가는 인원들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일날만 되면 타 주에 있던 학생들이 다시 이 휴스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3시간 걸려서 차로 2-3시간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2-3시간을 걸려서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근데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냐? 돈이라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신들이 학생 때 받은 섬김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인이 되면 나도 저들에게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악착같이 공부해서 막 장학금을 받고 일을 해서 노동비를 받아서 이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참 보니까 좀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오고 가는 거리가 좀 심할 텐데 이 비행기를 타고 3-4시간씩 걸쳐서 주일날 다시 와서 자신이 학생 때 받은 그 은혜를 지금의 이 학생들한테 섬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사였어요. 인사. 그러니까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 잘해라. 선생님들을 만나면 인사 잘해라. 친구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세대에서. 근데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 잘하면 50% 관계에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사실 인사를 잘 안 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예의 교육을 참 중요시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른들을 보면서 인사하고 이런 게 참 자연스러운 문화였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실 한 공동체에 있어도 나랑 사실 관계없는 지체들이면 그냥 지나치고 그냥 나에게는 의미 없는 사람이지 하고 그냥 보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요즘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한다고 뭐 세련되지 않는 어린애라고 선을 긋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요, 사실 인사 잘 못하는 사람 중에 이 관계에 성공한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인사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인생에 성공한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른을 보면 인사로 먼저 공경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면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내 친구랑 먼저 인사를 하고, 그런 선대하는 모습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어야 되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룻이라는 이 여인이 이 보아스라는 남자의 만남, 이 만남 한 방으로 완전히 인생의 역전의 스토리가 바뀌거든요. 그 결과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이걸로 모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니까 4명의 여인 중에 떡하니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룻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만남이 왜 그에게 임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룻기 2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네, 우리 2장 3절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2장 3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에 시간적 의미가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연히. 그리고 4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기는 마침.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룻이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여러분 밭이 한두 개였겠냐고요.
수많은 밭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연히 누구 밭에 갔다고요? 보아스 밭에 갔대요. 근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보아스가 이 회사 사장급 인물이 그 현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건설 현장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인부들이 그 회사의 사장급 인물을 만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못 만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둘이 우연히 마침이라는 이 신비의 시간 안에서 둘이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실은 마침 우연히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풀이하면 여러분 운이에요, 운. 근데 그냥 운 좋게 만났지. 야, 운 좋게 보아스가 나와서 그냥 마침 일하고 있었으니까 둘이 만나고 결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단어들은 훗날 간증의 이야기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의 시간에 주어지는 우연히 마침이라는 시간의 어떤 현장들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 그때 기억하지? 그때 우연히 내가 한성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 믿게 됐잖아. 근데 그때 마침 리더 한 명 잡아가지고 내가 수련회 참석했는데, 야, 그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만났잖아. 내가 그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웠잖아. 그때 우리 순원들 기억하지? 우연히 그때 내가 팀장이랑 리더들이랑 순원들이랑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여전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만남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게 되었고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나와 룻을 만나게 된 사건. 되게 운 좋게 일어날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들어맞아서 둘이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상황과 스토리 중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에스더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너무 싫어해서 그 모르드게를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유다 족속을 다 멸절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 민족이 말살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당시 왕, 이 페르시아 왕의 아하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에스더 6장에 보면 잠이 오지 않아 본인의 서재로 들어가서 책을 봤나 봐요. 근데 옛날에 임금들이 이제 저녁에 잠이 오지 않으면 역사서를 읽게 되잖아요. 선대 왕들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책들이 있을 건데 우연히 한 책을 꺼내서 보게 되는데 그 안에 모르드게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내용은 이래요. 옛날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문지기를 담당하고 있었던 모르드게 때문에 왕의 생명이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보존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마침 우연히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이 이 신하에게 묻는 겁니다. 야, 그러면 그때 내가 모르드게 뭘 해줬냐 할 때 신하가 그때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어떤 대가에 있어서 충분히 보상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충분한 대가와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기분은 낙담되고 참 실망스럽고 짜증나는 그런 기분이 들죠.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했거나 거절당했거나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조차도 잃어버린 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당시 왕에게 여러분 복을 받았다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내 목숨 구해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직위 올라가고 금일봉 주고 또 계급 올라가고 하면 거기에서 그 복은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그 복을 지금 모르드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보존해서 마치 왕에게 어떤 선물을 받을 줄 알고 금일봉을 받을 줄 알고 또 왕의 어떠한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날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모르드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복이 오늘날에 와서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엇이냐 할 때,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다음 시대더라도 계속 기도의 씨앗을 심어 놓는 그런 기도의 힘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수련회를 하고 또 성수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쏟아내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에는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절묘한 타이밍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역전의 스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에스더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과 상황과 시간보다 활발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자 하나님을 믿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녀들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실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마침,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또 다른 이름을 사용하셔서 마치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우연히 마침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새로운 만남, 하나님 만나주신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잘 참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한 만남이 잘못됐냐?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충분히 가늠할 만한 만남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지성대로 만날 만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내가 꿈꿀 수도 없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길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과 사건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실하게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룻 또한 오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룻기 2장 6절 7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룻이 성실함의 첫 번째가 뭡니까? 끝까지 시어머니를 품고 모시고 자신의 수고를 마다하면서까지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침부터 나와서 잠시 쉰 거 외에는 계속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성실함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통로라는 복을 주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보면 원래 이제 아시아로 선교를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서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철수하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계획을 하고
다 고민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돌아봐야 될지, 또 날씨는 어떤지, 기후는 어떤지 다 고민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중단하고 성령이 이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갔죠. 근데 갔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게. 막상 가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시아로 갔으면 내 계획대로 하는 건데 이게 낯선 땅에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처음 했던 행동이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의 처소를 찾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생각한 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생각 가능한 수준의 대상과 일이 진행됐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그 만남의 축복을 따라가니까 빌립보 교회라는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은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서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붙잡느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느냐, 이것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할 곳을 찾아 거기에서 엎드려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저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만남의 관계 갖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 맺는 게 참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잠언 16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억나는 사람이 저는 한 사람 떠오릅니다.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나중에 옥에 갇혔을 때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라는 그 꿈을 기가 막히게 요셉이 해석해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이 바로에게 요셉이 세 가지 제안을 하게 돼요. 그 제안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의 권위를 이임받아 모든 것을 지휘할 총 책임자를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별로 감독을 두어서 생산물의 5분의 1을 비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소외되지 않는 확실한 복음망, 구심점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모은 곡식을 바로 왕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중앙도시에 갈무리하여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실의 원활한 수급과 배급을 하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리더를 뽑고 리더를 도와 지역별로 생산물의 5분의 1을 비축할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그리고 위기 때 7년의 흉년이 다가왔을 때 보급품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보급망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당하고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한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대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요셉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하면서 살아왔냐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일상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실력이 하루아침에 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2년간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요. 근데 요셉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이 애굽의 인구와 국토 면적 그리고 소작농수와 창고의 규모까지 이런 세세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가운데에 성실함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 11년 동안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노예로 살아가게 됐잖아요. 살면서
세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굽의 문화와 예절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가 갇혀있던 감옥 역시요, 잡범들이 오는 흔한 수용소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왕의 제수들을 가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있는 자들을 가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2절을 보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안에서 모든 재반의 행사를 요셉 보고 담당하게 하게 되더군요. 근데 그러면서 행정 업무를 맡으면서 감옥의 행정을, 애굽의 질서를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 역시 그 안에서 맺은 관계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동안 이 잊혀진 관계로 살아갔던 인물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 철저하게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만남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는 상처받은 만남일 수도 있고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요셉에게 그런 인물들은 형들이겠죠.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오게 됐고 거기에서 외딴 섬에서 자기 혼자 모르는 애굽 사람들과 진행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 옥에 갇히고 노예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런 화려한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삶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철저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 요셉을 성장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거지만 그 배후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와 나라를 그분의 힘으로 완성해 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만남을 통한 역사는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번 성수기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성실하게 자리를 감당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각자 개인마다 최고의 만남을,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수많은 만남이 있겠지만 그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의 이제 근처 기도 제목을 물었잖아요. 제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때만 되면 내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아까 지혜로운 기도는 나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동역자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심어주는 기도로서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같이 기도하면서 방금 우리가 나눴던 상대방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실 그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내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찬양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모든 만남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남의 축복을 통해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강력히 임하여져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심지어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그러면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오니 그 말씀에 힘입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모든 만남 가운데에 최고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옆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어 한번 잡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고 우리가 아까 서로를 위해 기도한 제목들이 있죠. 우리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옆 사람이 있는 기도 제목이 이번 성수기와 수련을 통해서 간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 옆 지체가 어떠한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지체가 있다라면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 아픔과 영적인 아픔 때문에 허우적대고 있다면은 주님께서 그 인생을 긍휼한 한 만남을 통해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뉴엑츠 공동체 아닙니까? 한 공동체로서 지음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헌신하며 섬기며 노력하며 하나님 서로에 대한 만남의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옆 지체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읽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신령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자리에서 무릎 꿇는 신령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남은요 딱 한 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이며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만남의 자리와 축복의 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이어진 수련회 가운데에서 예배에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만났더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자리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바래왔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 관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문제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한 두 무릎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주께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에 오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인생의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문제